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동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가 서양에 산다면, 유럽에 산다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국 사람 러셀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영국 사람 러셀이 낸 이 책이 이렇게 부각이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국이란 나라가 성공회를 중심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기독교 나라인데, 그가 파격적으로 쓴 책 제목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또 리차드 토킨슨이라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심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들어진 신을 이야기하면서 신은 만들어진 것이다. 마치 마술이 신기루처럼 있는 것처럼, 눈속임인 것처럼 신은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책을 써서 또 한 번 세상을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오히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라서 나의 유아 세례를 취소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유아 세례를 취소하는 의식을 또한 치르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가 사실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한편으로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신비한 것, 즉 신에 대한 그 두려움, 무언가 신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곰곰이 살펴보면 신에 대해서는 한 번은 이성 중심의 시대가 왔었고, 이성 중심의 시대가 끝나면 다시 신비한 신비주의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성 중심의 시대 때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왜 아닌가, 신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세례를 취소해달라 이런 말이 나온가 하면, 반면에 또 이성 시대가 끝나면 그 끝난 어간에는 항상 신비하게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우리의 이성 밖에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 호기심으로 신비주의에 빠졌던 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성 중심의 시대가 왔다가 신비주의 중심의 시대가 왔다가,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반복하는 큰 흐름 안에서의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로 유토피아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과학의 발달이 유토피아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끔찍한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난 후에 더 이상 이성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성 중심의 삶을 살면 유토피아가 오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성을 탈피해서 탈이성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신비주의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을 규정하라고 이야기하면 한편으로는 이성주의고 한편으로는 신비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추천 도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들어진 신에 관한 책을 읽고 그 아이들에게 의견을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반면에 청년들은 타로점을 보게 되고, 여전히 사주나 궁합을 보고 있는, 대학 앞에서 빈번하게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여전히 신비주의와 이성주의가 적당히 섞여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견지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럼 우리에게만 있느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왜 필요했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6절에 나온 것처럼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선지자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워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해주는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 시대 때부터 선지자가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언제부터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선지자일 거다, 혹은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했던 사무엘 이후의 사람들이 선지자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서로의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언제 마무리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사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이 성경에 있는 선지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런 선지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선지자에 대해서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형제 중에서 선지자가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겁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혈연으로 이어진 직분이었다면 선지자는 이 지파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명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선지자는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했지만 또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에레미야서의 2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너희 선지자가 어찌하여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 즉 바알이나 다른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해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선지자에 대한 조건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20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증언과 말씀의 성취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선지자로서의 그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에 대한 구분이 오늘 20절과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고민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누가 거짓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 선지자, 즉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을 했는가?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늘 섰었는데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니엘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참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레미야만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에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참 선지자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에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기가 무려 23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루어진 게 에레미야 예언이 첫 번째 이루어진 게 2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날 바수올이 에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에레미야가 착고에 채워질 만큼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착고에 채워질 만큼 긴 시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사실은 평화란 이런 뜻인데 마골 밋사빕이라고 이야기하는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말로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을 만큼 23년 동안 에레미야는 긴 시간 동안 조롱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서야 에레미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참 선지자라고 인정해 준 것이었고 다니엘처럼 시간이 더 지나서야 어떻게 했냐면 그가 참 선지자임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로서의 이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선지자에 대한 그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지자가 누가 참된가 거짓된가에 대해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그 말씀을 사람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선지자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선지자가 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참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권력의 순위로 따져본다면 정말 유치한 이야기지만 권력의 순위로 따져본다면 선지자가 가장 윗자리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왕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굉장히 독특한 제도인데 이 선지자는 그만큼 정말 왕도 지키지 않으면 죽을 만큼 정말 중요한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왜 제사장이 있었었는가에 대한 답이고 또 한편으로는 왜 선지자가 필요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결과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결과를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결과를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부분에 대한 이 인간에 대한 표현들은 대부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점을 보고 내가 어느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한 이 불안함이 있으니까 더 좋은 곳을 갖기 위해서 이 점을 보고 신을 찾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반면에 그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냐?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늘 노력합니다. 가끔 부적을 쓰는 것, 집안에 수많은 부적을 붙여놓는 것, 심지어는 그 이사 가면 장판 밑에 칼날을 부러뜨려 가지고 집어넣는 것, 창문 틀에 이게 거울을 반사해서 놔두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무엇이냐면 결과를 나에게 유리하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 미래를 나의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욕구, 이 욕구에 대해서 선지자를 세웠으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를 내게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미래에 대한 욕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오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고 싶으면 있고 싶을수록 현재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선지자를 보낸 근본적인 또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점검하고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우리가 미래에 있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내게 주시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쫓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이지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대제사장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 장래일에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족한 줄 압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말씀을 쫓아서 매일매일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로 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 위에 집을 잘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